오늘부터 사사기가 들어가는데요. 사사기 1장입니다.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롯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의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키는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의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의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오늘부터 사사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 죽은 후로 350년이 지난 350년간의 사사 시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부분들, 또 하나님의 징계, 다시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사들이 나타나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평화가 있으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이클들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부터 1장부터 3장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주요 거점들을 다 정복을 합니다. 장악은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하게 그 땅의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이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가나안 족속들과 혼합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타락하면서 섞이면서 이제 신앙도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라고 말하는 그 순종의 관계, 우리 주일날 최양락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샬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그 순종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완전한 축복의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침범과 공격들이 받게 되고 이때마다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우시죠. 울부짖고 우리 구원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또 구원을 해주시지만 백성들은 다시 그 진멸하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생활권 안에서 영향을 받아서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들의 원수들을 통하여 징계를 받고 다시 구원받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 본문 초반에 보시면 자신들이 할당받은 영토 안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칩니다. 아도니베색을 잡은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7절까지요 쭉 나옵니다. 그러나 이 19절 이후로부터 이 골짜기 주민들 가운데 철을 쓰고 있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용납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올무가 됩니다. 21절 이하로부터 이제 다른 지파들, 요셉 지파가 좀 괜찮고 또 순종하고요,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 외에는 다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면서 이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이 전체적으로 가나안 완전 정복의 실패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 사사기 처음부터 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로 시작이 되고 암울한 시작입니다. 사사기 처음부터 이 안타까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의 작속과 가서 싸우리까 말합니다. 여호수아 죽은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지도자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부재가 된 거예요. 이제 없는 겁니다. 죽은 후에. 그러면 그 얘기는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지도하고 영적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부재되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입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혼란스럽고 정말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2절에 하나님 바로 응답이 나오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나아갈 길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에게 위기일 수 있는 그 상황 안에 그들이 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안에요.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내거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본문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영적인 의미입니다. 혼란과 위기, 그들 상황은 혼란스럽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일 뭡니까? 위기의 순간, 혼란스러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했던 건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 나아갈 방향을 강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저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나의 방법이나 나의 생각을 먼저 물론 나오겠지만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왜 대단합니까? 그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가운데에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의 자리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었어요.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산업도 발전되고 인간도 진화한다라고 얘기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세상은 말하죠. 성공을 쟁취하고 많이 가지면, 또 많이 벌면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학이 발전되면 인간은 무궁무진하게 미래가 밝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의학이든 과학이든 작동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 안에 의학이 작동이 됩니까? 백신은 있지만 치료제는 못 나오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가 하나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도 있겠지만은 이 열방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계성이에요. 너희들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게 너희들에게 주냐, 이게 해결이 되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스크 쓰는 게 전부예요. 활동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전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흑사병도 있었고 했지만 국부적이었죠. 그냥 지역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있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이런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틈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혼란과 이 혼돈의 삶을 한복판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혼란스럽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성도분들 사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혼란이고요, 개인적으로도 혼란의 시대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스러웠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우리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향방을 잡지 못할 그때에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대 가운데 있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럽고요. 우리가 여쭈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죠. 목사님, 다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익숙한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는 거, 힘들 때 주님 바라보는 거 압니다. 근데 익숙한 거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를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으면서요, 다시금 저도 그렇고 우리도 결단하기 원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인도함 받겠습니다. 나의 혼란한 삶 가운데 주님만 인도함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한 고백이지만 이 잘 안 되는 익숙한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결단되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요셉 가문도 베델로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정복 전쟁을 수행한 이 가문은 요셉 가문. 4절과 19절에도 유다 지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 말씀 단순하게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그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했어요. 오늘 말씀도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셉 가문도 그랬고 유다 지파 가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땅에 그 승리 전쟁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21절 이하로 다른 지파들은 실패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실패합니다. 남은 족속들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 남은 지파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떤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거 보지 않고, 철병거가 있어도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두려워 떨릴지 몰라도, 철병거가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발을 내딛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단순하게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요, 탁월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실패인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뭐 가진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못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짚고 발을 디딜 때 끊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도 안 되게 여리고 성을 돌았을 때에 미쳤다고 하겠죠. 쟤네 뭐 하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던 말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말도 안 되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상황이 암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위축되거나 어떤 상황이 내 앞에 그래 보일지라도 두려워 떨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까요? 1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우리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엄청난 혼란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우리
우리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그런 난감한 상황들 앞에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쭈었어요.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한 번도 겪지 못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한복판에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의 삶도 개인적인 혼란과 혼돈,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지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익숙해요. 근데 이 익숙함이 우리가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당연한 고백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지고 평범해져서 이 고백의 능력이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해요. 알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익숙한 고백이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묻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혼란과 방황과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길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익숙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고백, 위대한 고백,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내 삶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위기와 나의 혼란과 나의 상황 앞에 주님께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알려주십시오. 나의 마음속에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그 인도하심 안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의 삶 안에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음성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나에게 주십시오. 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삶, 나의 삶의 향방이 주님의 그 음성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4절과 19절에도 유다 지파에 동일한 말씀하세요. 요셉 지파, 유다 지파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가정 안에 풀려지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 자영업, 하나님은요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부흥하게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열쇠는 바로 순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의 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반응하는 것.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고백이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어떤 말씀하시더라도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어려울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